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망대 세우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망대가 우리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굴 만났죠? 이 눈먼 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남 하나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망대 세울 제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도 이제 현장에서 올바른 생명운동하는 다락방을 만들어야겠다. 나도 이제 전도자로 쓰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뭘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 속에 내가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나왔죠? 눈 멀었던 소경이 나왔습니다. 소경은 이제 눈먼 사람을 말하죠. 이제 시각장애를 말하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죠? 오늘 예수님이 그 앞에 보니까 3절에 9장 3절에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2절에 보니까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눈이 안 보이는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평생 이 문제로 붙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죠? 과거라는 문제에 계속 붙잡혀 있었어요. 가정, 엄마 아빠 문제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올바른 시작하는 것이 다락방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이 사람 뭐 과거에 우상 숭배 뭐 이런 죄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제대로 11조를 안 해갖고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그 과거를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증인의 여정을 두고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 성격이 소극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나 소극적인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은 내가 뭘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하다. 난 너무 무능해서 할 수 없다. 혹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저 사람이 무섭고요. 이 현장이 너무 무섭고요.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딱 보여집니다. 마귀는 그걸 갖고 속삭입니다. 너는 할 수 없다고. 맞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나는 할 수 있다 이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준비다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준비요. 모세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다 털려져 나갔어요. 능력이. 40세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히브리 민족, 내가 히브리 민족이구나. 우리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야겠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자라는 신분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 그 사람을 밀쳤는데 죽어버렸어. 실수로. 무서워서 도망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지났어요? 얼마나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어. 40년이. 40년 동안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언젠가 돌아가가지고 대신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얼마나 했을까요? 했겠지. 젊었으니까. 그 생각 많이 했겠죠. 매일 했겠죠. 그 양치면서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뒤집을까 생각했겠죠. 그러다가 1살, 2살, 3살, 10살, 20살 더 먹기 시작했어. 나중에 어느 정도 됐어요? 80 노인. 그쯤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겠네. 그때 하나님이 불렀다니까. 그때 하나님 불러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봤어. 내가 내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가지고 약속한 이 산으로 데리고 올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멘 했겠죠. 다행이네요. 이제라도 그렇게 하신다니.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뒤에?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내 민족을 이끌어내서 약속한 이 산으로 데리고 와라 이래요. 아니 하나님 자기가 한다며. 그죠? 주님이 하시겠다며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군데 갑니까? 이러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정확하게 했어요. 정확하게. 왜 그러면 힘 빠졌을 때 불렀을까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미디안과 싸우라 할 때 나는 못해요 그랬어요. 기드온이 어느 정도로 못했냐? 완전 겁쟁이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과 300용사 얘기하는데 기드온은 겁쟁이에요. 어느 정도 겁쟁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거든.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나는 도저히 못 갑니다. 그랬다니까요. 어떤 증거요?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는 거기 외에는 다 이슬을 내려주시옵소서. 이건 뽀송뽀송하게 남겨주세요.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밖에다 내놓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대로 해놓은 거 있죠. 그쯤 됐으면은 아유 알겠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럼 반대로 여기만 적게 해주시옵소서 이래요. 다른 데는 다 마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됐어.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끌겠다고 나가고 소집하니까 군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그래요. 그걸 2번 해요. 그걸 2번 하니까 몇 명 남았어요? 몇 명 남았어 결국? 300명. 300명은 어떻게 수많은 적을 해치웁니까? 그 기드온과 연약한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칼 한 번 안 대고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항아리 깨면서 횃불 막 하니까는 겁을 먹어가지고 갑자기 그 지들끼리 다 싸워가지고 죽고 도망갔다니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군사를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기면 너네들이 했다고 말할 거 아니냐. 내가 했다라는 증거로 내가 만든 말도 안 되는 작전으로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시지 않았다면 허황된 짓입니다. 뭐 항아리 깬다고 저기 물러가요?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리고성 7일 동안 돌고 나서 마지막에 소리 질러라 하잖아요. 7바퀴 돈 뒤에. 그걸 만약에 군사 전문가가 듣고 맞다 틀리다 말하면 어떻게 돼요? 작전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입 다물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돈 다음에 한 번 정해졌을 때 소리 질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연약하고 나는 뭐 지위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 운동합니까? 나는 뭡니까? 인간관계도 별로 안 밟고 이런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준비시키셨어요.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어느 정도로? 300% 준비시켜놨어요. 그래놓고는 어떻게 해요?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할 때 믿는 자에게. 그리고 의심하는 자는 의심을 세밀하게 물리쳐 주셔서 믿게 만들어가지고 쓰임받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 할 때 의심 생기잖아요. 의심은 믿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아니 의심이 어떻게 믿음을 건강하게 합니까? 의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해 봐요. 의심하면서 의심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봐요. 그때의 올바른 확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의심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죠? 맹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뭐 이상한 이단도 가고 뭐 이상한 막 나를 따르라니까 따라가고 이상한 데 빠져버리고 그러잖아요. 올바른 의심을 해야 돼요. 무슨 의심이요?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라. 모세처럼.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으로 다 대답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정도 준비했다? 완벽하게 준비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락방 문을 열고 어떻게 하면 전도합니까? 믿어야 돼요, 먼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해라. 그러면 됩니다. 오늘 이 소경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어떻게 했더니 나왔죠? 좀 말도 안 되는 거 시킵니다. 여기서도 또 말도 안 되는 거 시켜요. 꼭 하나님 꼭 이래. 말도 안 되는 거 꼭 시킵니다. 뭐 시켜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 발라가지고 더러워. 그거를 눈에다가 붙여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진이 지금 눈 그거 치료하고 있는데 진을 이겨가지고 목사님이 딱 발라주면 어떻게 되겠어? 끔찍하겠죠. 그리고 나서 저기 어디 양재천 갖고 씻어라. 그럼 뭐 큰일 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시켰다니까요. 그래갖고 실로암 모세가 갖고 씻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 똑같이 따라하면 낫겠어요? 아니, 누가 말씀하시느냐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했더니 치유되어졌어요. 그건 내가 잘 씻어서 된 거예요? 아니죠. 그걸 보고 믿음의 결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걸 찾아야 돼요. 문제, 사건이 일어났다. 내 방법 가지고 해결할 생각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막을 수 있었는데 왜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나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 부모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잘못한 거 털면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걸 찾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어떻게 속여요? 뭐 세상적인 맞는 말 가지고 막 소리,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그걸 제대로 했으면 되는 거잖아. 온갖 맞는 말 갖고 얘기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때문이다. 그걸 찾으면 됩니다. 내가 잘못했던 거 돌이키고 새로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가?
완벽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때에 뭐가 보이냐? 그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문이 보여요. 이걸 찾아야 전도가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노방전도도 할 수 있고, 노방전도는 길에 가고 막 복음 전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찬양전도도 하고, 우리가 내일 달란트 잔치 하잖아요. 달란트 잔치 축제 하잖아요. 축제로 초청 잔치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것 속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이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를 찾아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에 대한 준비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죠? 안 그러면 맨날 안 맞는다니까.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남편하고 나하는 거는 로또라고. 난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절대 안 맞는다고. 안 맞는다고. 그런데 이걸 발견한 사람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당첨시켜갖고 내게 보낸 로또인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당첨시켜갖고 나한테 보냈다니까. 그죠? 맞습니까? 80억 분의 1로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래요. 80억 분의 1 확률의 로또로 당첨을 시켜갖고 내게 보냈다니까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맞죠? 그래야 뭐가 보여요? 그래야 불쌍해 보여. 그죠?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래야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의 문으로 보여요. 이 한 사람이 전도의 문이 되었습니다. 이 소경 한 명이 눈을 뜨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몰려들었어요. 그걸 보고 플랫폼 얘기하는데 뭡니까? 그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모인 겁니다. 소경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 찾으면 돼요. 나에게 준비하신 나의 과거와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뭐냐? 이걸 찾는 게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답을 줄 수 있게 되잖아요. 파수망대. 왜 지금 막 수영장 우리 워터파크 이런 데 가면은 그 높은 망대 세워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죠. 그 사람들 사고 안 나면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죠? 멀리서 뭘 보고 있어요? 혹시 위험하지 않나? 그죠? 혹시 물에 빠지는 사람은 없는가? 그걸 보다가 높은 데 있다가 보이니까 발견하면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파수망대예요. 우리가 늘 보고 있다가 이 사람에게 언제 재앙이 올 줄 몰라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우리 주변의 가정에 언제 재앙이 닥칠지 몰라요. 그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가 그 순간에 정확한 답을 전달해줘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파수망대.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고 교회와 제자들과 통하는 거예요. 안테나.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전도의 문이 곳곳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볼 믿음의 결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전도 못해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전도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나는 응답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는 응답이 안 오더라니까요. 근데 조금 생각 바꿔요. 하나님이 그러면 실수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크든 작든 내게 준비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억지가 아니라 그런 믿음이 내게 생기면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연결시켜버려요. 나도 이해할 수 없게 문을 열어버려요. 그걸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곳곳에 말씀 운동 펼쳐져야 돼요. 그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곳곳에 기도로 먼저 망대를 쌓고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이 기도에 대한 답을 찾고 체험이 있다면 7 렘넌트처럼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해놨어요. 이 소경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니까는 뭐 바리새인도 오고 그 앞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또 서로 막
말이 서로 안 통하니까요. 자꾸 이제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확한 답을 주죠. 정확한 답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주신 이 답을 바리새인들하고 다툴 때는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소경한테 바리새인들이 자꾸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진짜 그 소경이었던 사람이 맞느냐? 그럼 왜 나왔느냐? 나라고 어떻게 하느냐? 막 캐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뭐라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안 되는 상황이라니까. 왜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는 이단이고 저기 가면은 출교시켜버려.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 그래요?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경이. 나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중요한 것은 내가 눈이 떠졌다는 것이다. 저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다. 그것만 자꾸 친 거예요. 그리고 자꾸 물어보니까 나중에 뭐라고 또 한마디 한 방 날려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나한테 자꾸 물어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배경이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소경을 따로 불러서 팀 사역한다니까요. 뭐라고 팀 사역해요?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요. 뭡니까? 요 소경에게 35절에 보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그리스도를 자기를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37절에 답을 주죠.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게 요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팀 사역이에요. 정확한 답을 전달해 줬어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이 보여준 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막 팀 사역 막 과거 문제 상처 막 뒤집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데에 대한 답을 내버리고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팀 사역입니다. 다른 건 별로 필요하지 않은 팀 사역이에요. 그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게 올바른 팀 사역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준비해놨어요. 제자를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뭐 곳곳에 말씀 운동 망대를 세워라, 파수망대를 세워라, 안테나를 세워라. 그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듣도록. 왜냐? 모든 사람 속에 제자가 있으니까. 누가 될지 모르니까. 내가 제자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보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제 좀 순화시켜서 표현해야 되니까는 약간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자꾸 제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한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말을 잘 듣다가 열성적으로 하다가 교회 그만둔 사람 굉장히 많죠. 그죠? 헌금하라고 하니까 막 헌금 엄청 많이 하다가 교회 관두는 사람 많죠. 그죠? 그게 제자의 기준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계속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혹은 좀 폼이 좀 좋은 사람 있잖아요. 잘 믿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중에서 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어중간하게 믿던 사람이 제자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자꾸 300명에게 복음 전해봐라, 여러 사람에게 복음 전해봐라, 너희 반에 안 친한 애들한테도 기도하면서 초청해봐라. 왜 그러느냐? 누가 제자일지 몰라요. 그래서 다락방을 펼쳐놓고 목표는 뭐냐?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한 번씩 전해보는 거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로
담난 뭐가 나와요? 제자가 나오니까. 이걸 찾아야 되니까. 그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그것도 말씀 운동을 펼쳐놓고 초청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들어가서 과감하게 이제 전도하기도 하고요. 왜냐? 다 들어야 되니까.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장에 다락방 펼쳐놓고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김혜영 권사님 집에서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매주 새로운 뉴페이스가 와. 우리 렘넌트들 친구들도 오고 초청하려고 했던 뉴페이스들이 와요. 늘 처음 들어 복음을. 그러니까 매주 영접해요. 그리고 나서 안 오기도 하고 또 다음에 오기도 하고 들쑥날쑥이에요. 그걸 다 활용하는 겁니다. 왜냐? 무조건 안 오면 제자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 다 듣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에 담난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그게 제자의 문이에요. 그러면 그 현장에 또 새로운 다락방이 열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 파급이라고 하잖아요. 어려울 게 없어요. 좀 뭡니까? 복잡하게 역시 파가지고 다락방 파그면 무슨 단계가 있고, 그거는 실제로 해보면은 우리가 고민하고 막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갑니다. 그죠? 막 훈련 많이 받은 거 뽐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자꾸 신앙생활이 고착화돼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사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전도 운동 속에 내가 없으면 자꾸 옛날에 내가 소경이었는데 이거 찾아다녀야 돼. 옛날에 내가 술을 그렇게 많이 퍼먹고 다녔었는데 지금 나왔고, 그걸 자꾸 과거에 회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면 갈수록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사는 희미해져야 돼요. 그죠? 약의 효과를 제일 볼 수 있는 방법은 아픈 사람에게 전달해 보는 겁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를 막 해야겠다 이런 친구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전달해 본 적이 없거든. 제대로 아픈 사람에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그거를 체험해 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캠프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문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래서 올바른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한 군데를 열면은 그 주변에 계속해서 새로운 다락방이 열립니다. 그렇게 되게 돼요. 계속 진행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 때,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 중직자 뭘 찾아야 되느냐? 계속해서 이 망대를 써야 돼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을 다시 체험해야 돼요. 나의 복음을 현장에서 다시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찾아야 돼요. 그 교회에서 그 기도수첩 공동 구매하다가 지금 안 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 한번 점검해 볼까요? 가방에 기도수첩 들고 다니시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중요한 건 나의 기도를 찾아야 돼. 내가 모여서 기도하는 걸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어떤 불을 붙이는 거지 연료 없는데 무슨 불이 붙습니까? 내게 충분하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찬송가도 같이 하는 거랑 혼자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합니다라고 정식으로 펼쳐놓고 찬양하는 거랑 배경음악처럼 그냥 틀어놓고 있는 거랑 성가대 해야 되니까 연습하느냐고 틀어놓은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해봐야 알아요. 내가 혼자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의 단을 써야 돼. 그래서 나의 어디에서 응답을 찾아야 되느냐? 지역, 지금 있는 곳에 나의 업, 여기서 찾는 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만남, 여기에서 응답을 찾는 겁니다. 다락방 어디서 시작하면 됩니까?
나에게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이 시간이 내게 다락방 하는 시간이다 라고 정해놓고, 만약에 구원받을 자가 연결된다면 이 시간에 내가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혹은 뭐 물론 서로 스케줄 따라 바뀔 수 있지만 결단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홀로 다락방이다 하고는 이 현장을 두고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업과 나의 전도, 이걸 연결시켜서 전도의 날을 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준비해 놨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뭐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그것도 저 옆 지역도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지속?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지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는 것이지, 내가 막 2년짜리 계속 지속해서 가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응답받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 가서 현장에 가고 땅 밟게 하자 하고 흑암 꺾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응답이 되는 거 하니까는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말씀 듣도록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방향을 안 맞추고 있는 거예요. 가니까는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전도의 날이라고 해요. 내가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지를 주기도 하고 막 전도하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먼저 나에게 홀로 다락방과 전도의 날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지속적인 응답이 되어지는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어디 도망가지 말고 내가 진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처음 기도 시작은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좋아요. 통성 기도하면은 막 소리 지르면은 좀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옆에 사람도 부끄러울 수 있고. 그러니까 속으로 하나님과 대화한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말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에게 진짜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나는 진짜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학업에,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내가 이루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